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믿음을 가지고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말세의 징조로 볼 때는 여기에 아파하는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물론 기도로서 이길 수도 있고 하지만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실 때도 있고, 말세 전 세계적으로 입히실 하나님의 환난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기도로 이긴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족, 하나님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을 끌려갈 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하다가 결국 끌려가서 고생을 70년 동안 하는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노래해도 소용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참된 성도로서의 존재감에 대해서 많이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권면하고 또 명령도 하고 너무 제압을 하니까 어느 정도 껏 해야 되겠는데 좀 너무 강제성이 있으니까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게 10%다 20%다 이렇게 되니까 집에서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옳게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자기 방도 있는데도 기어이 돈을 주고 독서실 가서 하게 되는 것도 사람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성이 게으름과 또 나태를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의지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히 모이는 교회, 아마 주일마다 단정하게 입고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원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라도 하면 좀 나은데, 그럼 집에서 있으면서 아무런 단정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목사가 그걸 다 살필 수도 없어요. 일단 모여야 또 좀 나은데,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안 나가는 교인이라서 이 얘기를 거꾸로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가나안 신자가 점차 지금 많아질 수가 있는, 다음에 오픈돼서 집회 예배를 할 때도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두 다 염려하기를, 이제 이렇게 연습이 되어지고 익숙해지면 교회를 굳이 나오려고 하겠는가, 자기 나름대로들 신앙적으로 예배하기 아주 그렇게 개인적으로들 자기 정서에 맞춰서 안 나올 경향이 아무래도 많죠.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에 그 전부터 가나안 신자가 있었는데, 저는 가나안 신자가 된다면은 그 사람을 성도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고, 이 말씀에 감각을 살려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말 자체가 성도라는 말이 세속적이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하기오스라는 헬라 말이. 성도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삶의 패턴의 중심이 예배적 중심을 사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도
무엇을 시작하든지 우리가 묵상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를 하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듯이 축도로서 축복이 있듯이 꼭 그 직장이나 일과의 생활에서도 항상 어디에 앉아나 먼저 눈을 감고 참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그런 정신이 그러니까 예배적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예배적 중심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중심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몸으로 생각하자면은 성전 중심적 삶을 산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은 그런 정서들도 없는데 예배당이 집보다 더 좋아야 돼요. 뭐 건물에 혹은 뭐 그 주변에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적 요소를 떠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자체 우리가 모이고 예배당이 그래도 혼자가 좋더라 그건 아니고 누구가 있어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예배당 중심적 삶이 그렇게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추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게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예배당에 그냥 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멀리서 전도를 받아 예수 믿게 되면 가까이 이사하고 싶은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다운 정서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늘 그냥 앉아 있으면 해도 좋아요. 밥을 해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예배당은. 뭐 밥 먹으러 갑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집에 잠시 갔다 오겠다. 이런 정도가 돼야 예배당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의 정서가 참 좋은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날 성전에 이제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 날 모이는데 이 안식일은 아주 엄격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에 엄격히 가르칠 부분이 있고 약간 유연하게 가르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엄격히 가르치는 것은 모르고 따라가는 수도 있어요. 가령 부모님께 인사를 잘하고 이웃의 어른에게 인사를 잘하라. 이놈 그렇게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인사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데 못 알아들어도 엄격히 하는 것은 몸에 체질화돼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엄히 명하는 경우가 있고 알아들을 만해서 좀 여유롭게 주시는 말씀같이 그렇게 들리는 내용이 있어요. 엄격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지혜요, 삶의 깃털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 깨달아도 엄히 명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면 나무하러 가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안식일에 뭐 경제활동 이건 허용이 안 됐어요. 토요일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2박 3일 주일 새벽에 그렇게 지금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신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식일에 장사를 한다든가 무슨 뭐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유희나 놀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도 원래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일이 되면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뭐 나무하러 갔다 뭐 매매 장사를 했다 매입 뭐 하고 뭐 매수를 했다 이런 그 매매를 운동을 하고 했다 하는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당장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런 경우도 어떤 사람이나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은 본인이 모르고 있다 하지만 영혼의 상처를 받습니다. 반드시 가만 안 둬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시대의 대대의 표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아가면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가운데 계시다 하는 상징적인 하나의 행위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시적인 표징이 저 사람 하나님 백성이다 할 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일상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사람의 일과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저 사람의 주관에 있어서 예배가 먼저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커다란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대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전력의 표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명의 표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몸으로 생활을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그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사랑을 받았어, 내 헌신을 받았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잘하는 삶, 우리의 축복은요, 이웃에게 먼저 잘하는 것은 계명을 받아요. 가정에서부터 부모 효도부터 시작해서 5번째부터 나와요. 1계명에서 4계명, 원래 계명 순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회하고 관계도 없죠. 윤리하고 도덕하고도 관계없어요. 심지어.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나쁘게만 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성도의 삶의 철학과 인생의 본분에 있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빠지고 세상적으로 이웃에 잘하고 어느 때부터 인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쪽으로 그냥 부각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에서 약해져 버렸다고 말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앞뒤가 있잖아요. 진행의 과정에서 선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이 심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안식일, 토요일에 모임은 있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사도인 여러분 곧바로 주의 날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결국 안식일의 모임이 지금의 주일에 일요일에 모이는 것으로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계명과 구약의 모든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죄가 있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짐승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하다가 그것은 이제 폐지시키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어린 양처럼, 성경에 나오죠.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희생을 믿으면 내가 속죄를 받고 거기에 우리의 행위, 거기에 우리의 헌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잘 없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건요, 예수 믿어도 한참 있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냥 공짜예요. 은혜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영생부활한다는 거지. 그게 뭔 말인가?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안 낳아야 돼, 애를. 근데 애기가 낳았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낳았으면은 예수를 믿고 부모님으로부터 낳죠.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일단은. 그런데 낳았으면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잖아요. 일단 낳았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서 어떤 하게 낳았던. 낳았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원죄인으로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된 몸이 예수님의 그것도 어렵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감정 차이는 좀 있지만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를 믿으면은 모두 공유하고 경험하는 게요. 청아한 음성으로 찬양하게 돼 있고 감사하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럼 속죄받는 건 맞아요. 믿는 건 맞다고 말해요.
돌을 닦는 수준하고 좀 다릅니다. 믿는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기를 즐겨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믿는 거죠. 속죄받은 거죠. 세상적으로는 흔적이 죄인이고 뭐 여건상 아직까지 부실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 편은 하나님이 심판자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렵다 칭해한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어렵다 칭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어렵다 해서 의인이에요. 믿음의 의인. 그런데 그 의인의 결실이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의 목표, 세상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핵심적 가치고 성경 신구약 전체의 목표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예수 믿고 또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구약의 율법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성경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가장 큰 희망으로 볼 것이냐면 부활 영생이라고. 왜?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고 돈 많고 경험 많이 하고 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지금 그게 1번이 아니에요. 고민에. 예수 믿고 영생 구원 받는 거 속죄함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나는 건 내가 억지로 수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속죄함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다 그러죠. 안 믿어지면 믿는다 말 못해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난 믿는다 그러죠. 억지로라도 믿어라. 억지로라도 믿는다 해라. 이거는 조금 그래요. 억지로라도 죄인이라고 하라. 그거는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래 하다 보면 죄인인 것을 알겠죠. 근데 하루가 해가 질 때까지 아침부터 있어도 죄인인 줄로 모를 수도 있어요. 이틀째 굶어가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사흘 정도만 가도 알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금식을 나는 권하는데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체를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무슨 범죄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똥덩어리라고. 알고 보면. 성경에 모든 자들이 마음에 눈을 뜨고 영혼이 깨어졌을 때는요.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로 알아요. 부패한 영혼이고 이것은 짐승보다 못하고 그렇게 다 말해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거든요. 돌을 닦고 고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그렇게 이해되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 사람을.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뭘 우리가 많이 교양을 쌓고 더 착하고 더 열심히 살고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거 너무 많이 찾다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동기부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지. 백날 연구해도 안 돼요. 아무리 수련을 해도 실수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 그런 걸 그 실수를 감싸주고 불쌍히 씻어내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니까. 보혈의 은혜예요. 아주 도덕적인다고 해서 귀신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갑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귀신이 붙어있던 게 떠난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죠. 삼자가 볼 때 귀신 나가는 소리예요. 말하자면 신비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너무 그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일상의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영감적으로는 그런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귀신 떠난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너무도 귀중하고, 아니 성경의 결정적인 완성도니까 이 주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주일이 중요하더라고. 일주간의 삶을, 1년 360일의 삶을, 그리고 평생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주의 부활이 없다면, 즉 구원이 없다면 후덕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해야 돼요. 왜? 나의 삶의 총체적인 목표가 그거니까.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
이 고백이 실현되는, 표시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런 표징적인 대대로 이어져야 할 내용이라. 그것이 날짜가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로 됐는데, 주일은 뭐 율법도 필요 없고 뭐 아니에요. 정신은 똑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영혼이 다친다고요. 영혼이 주일 마음대로 지내고 하면은. 그래서 안식일에는 손가락 딱딱 제대로 뭐예요. 그런 엄격한 정신이 신약에도 주의 부활이라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나 기쁨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야 돼요. 이제 기쁨으로, 그리고 즐겨서, 그래서 일하기 싫고 오직 주님이 더 좋고 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안식일 개념이 주일에 새롭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보다는 어떤 성숙한 그런 순종형으로, 기쁨으로 이 주일을 기다리고 또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는 요구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배경이잖아요. 안식일 정신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 배경에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을 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뭐 신학을 안 하고 해도 딱하니 봉착되는 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주 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주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딱 듣고 난 뒤에 마음이 갑자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요 당시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성전이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자주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배당 출입이 일주일에 몇 번 해요? 비대면이라고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요, 과거에는 매일 발을 한번 찍어도 교회를 한번 갔다가 집으로 가는, 퇴근하면서 예배당 한번 갔다가 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와 있냐면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매일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그랬는데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이 구절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은혜 받을 그릇이 되면요, 예배당에 모이기가 그렇게, 나 교회 가는데 너도 올래? 박 집사, 김 여사, 예배당에 와. 뭔 일 있노? 이 영혼이 텁텁한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당에 만날까? 그러자. 그러면 그 영혼도 소통되고 있는 거죠. 예배당에서 우리 모여서 뭐 일어나자. 에이, 뭐 호텔에 온나? 호텔 커피숍에 만나자. 벌써 죽은 영혼이에요. 목사들이 뭐 모임을 하면 전부 뭐 좋은 데 앉아서 다 부패한 거, 이걸요 30년 40년 계속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도 하시잖아요. 뭐든지 옛날에는 예배당에서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정서상 예배당이 좋으니까. 예배당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텅텅 비었는데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니까요. 좋은 일을 많이 이놓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순교케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때가 있었는데 모든 환경적인 요소는 좋은데 예배당은 일주일에 그것도 오전에 한번 잠시 삐끔 갔다가 그냥 코피도 안 비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짓을 지금 계속 수십 년을 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만남이 너무 좋고, 이런 그 삶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단체적으로 온 세계교회가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하신 성경은 사실이다, 은총의 길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리 하기 위한 작업 수단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였는데도, 정서상 긍정적으로 모였는데도 그런 증명자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의 표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표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을 믿고, 예배 중심적, 무엇을 하든지 먼저는 예배,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공동체 교회가 어떤 이름의 교회든지 그러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 하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도 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자가 이거 오기 전에 한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배가 넘을 거예요, 앞으로. 내 생각에는. 이 습관이 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 안식일은 곧 예배 또는 성전 중심이 아예 가시적으로 되는 날인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집에서라도 주일 성수가 잘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서도 공예배가 있고 또 소규모의 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가 있고 특별한 예배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일을 예배 시간 외에 앞뒤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지내던 생활과 사뭇 달라야 됩니다. 이래서 거룩히 성수, 거룩히 지킨다,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요. 매일 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또 문화생활에 대해서 너무 취미생활 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고 어디를 시내에 돌아다니고 이건 아니에요.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철저히 오전 오후 드리고 그리고 좋은 뜻을 인원하기 위해서 그룹마다 인원하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또 환호가 있으면 찾아가서 백문에도 백문안도 하고 또 어려움을 또 특별히 좋은 일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잔치를 한다든지 결혼식은 주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가정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이건 안 맞아요. 평일날 해야 되고, 주일날은 어쨌든 불쌍히 여기야 하는 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식일날 이제 병을 낫게 하시고 하는 그와 같이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가서 위로를 한다든가, 그것만 해도요, 바쁩니다, 주일날. 그런데 주일날 공차게 하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영화 공연하고, 밥 사먹고, 돌아다니면서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부활을 지금 맞이하여 주의 부활일에 즐거움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객관적 가시적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와 사람까지 만드시는 걸 6일 6째 만드시고 제7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쉬셨고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바쁜 세월에 이제 기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말은 그렇게 묻지만은. 근데 내가 어떤 한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데 와가지고서 잡담을 하고 너무 이렇게 내 시간을 소모를 시키면은 내 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 하는데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24시간 7일째 되는 날은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라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천사를 동원하고 일을 계속 하세요. 6일 동안 하시고 안식일은 쉬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는 쉬시면서 그 날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날로 말씀하셨어요. 그 날을 내가 쓰면 안 되잖아요. 시간에 대한 소유를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내 시간을 침범하고 내 생활 패턴을 흔들고 그렇게 하면 그건 큰 신뢰잖아요. 시간을 만들어서 할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쓰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레저를 즐긴다, 운동을 한다, 또 이제 경제화 활동을 한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 손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전화 받고 저런 전화 받고 돈 벌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오래 가면요 결국 무뎌져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라. 그래야 둔해가지고
그냥 영혼이 텁텁해가지고서 세속적인 이야기라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만 주의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나 비난하고 그런 인간 된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에 사도들이 아마 깨우쳤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활이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구약에 많은 흘러온 모든 예언과 율법과 모든 절기의 행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작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본인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장 큰 행사를 한다면 부활절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이 시대에 와가지고 6월절 행사하는 데가 없나 희한합니다. 아직까지 눈을 안 뜬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 정신에 있어서는 안식일과 똑같다 하는 것, 그것을 아시고, 구약에 특별히 이제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첫날부터 쭉 하니, 거꾸로 이제 일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날짜를 하자면. 근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셨느냐? 하셨죠. 그러나 특별히 안식일에 그 간섭하심과 축복하심과 때로는 행벌하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 이 시간은 심지어 공간까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우리 게 아니지만 이날은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 내가 침범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안식일에 유독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에 보면 유독 간섭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일은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너가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겠느냐? 이러고 계신다고. 내 마음대로 놀고 또 영혼이 말라서 여행을 가야 되겠고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가 가고자 하는 외국 여행보다 내가 못하더냐? 내 부활이 너의 부활인데 이게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냐? 이러시면 뭐라 할 겁니까? 그래서 주일날 여행 다니고 주일날 밥 사 먹고 즐거운 일 찾아서 나서는 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답할 준비를 하세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서가 그래 안 돼도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적 확실 팩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없고 주일날 모임도 없고 예배당도 안 가고 이런 자를 하나님 믿는다 하고 말은 하는데 소위 가난한 신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매우 극단적인 정의로 들리겠지만은 가난한 신자라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가난한 성도? 더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가난한 신자가 성도냐 이래 물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만 산다? 그건 아니에요. 원래 참 믿음을 가지면은요, 발동이 어떻게 되냐면 함께 뭉쳐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원래. 그래서 같이 모이고 같이 기쁘고 같이 같은 뜻의 속죄와 은혜와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면요 2배, 3배가 됩니다, 정말. 그래서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교육도 아주 80년대 이후로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초대 신자들보다 많이 똑똑해졌어요. 사실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서를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께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방책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 은총을 받는 것 같이 통하는 일이지만은 세상의 은총의 시발점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하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도우신 그런 생활이, 나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가려면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보이는 건 알겠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중요한데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지만 4계명은요, 행동과 내 생활이 아예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 말하자면 주일 성수가 아예 목숨 걸고 제대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간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라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감사,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사람의 표징적인 생활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집합과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주일,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주일, 감사를 표시하는 주일, 불쌍히 여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또 직접 행동도 하는 그런 주일, 이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그렇게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착해 나가는 생활 패턴이 되면 은총 받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절대로 은총 받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 주일 성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을 저는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신자는 성도라고 생각 안 해요. 낙심자, 글쎄요,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 안 나오고 안 나가도 된다는 변호를 한다? 성도 아닙니다. 원래 성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리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모인다고, 아예. 그리고 그런 집합 의식이 생겨요. 원래 한 식구의 의식이.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 계속 가나안 신자다. 이거는 성도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비드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주일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하고 있다면 거룩히 그날만은 잘 지켜야 되고, 선한 일로서 어디 찾아가서 봉사한다든지, 가족끼리나 구역끼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주일을, 아름다운 주님의 부활일에 대한 즐거움을 나누고 그 즐거움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날 또 돈벌이하고 그날 또 놀러 가야 돼요. 그러면 벌써 주의 부활일에 대한 개념이 안 섰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려요, 불신자에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가나안 신자고 그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 예배당에 모이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좋은 언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게 이루어져야 나는 그 사람 생활 패턴에서 볼 때 성도라고 나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표징이 되는, 대대로 표징이 된다는 주일이, 안식일이 우리의 생활 패턴 중심에 자리해야 되겠고, 또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 중심적, 그리고 그날을 그렇게 구별된 일반 6일하고는 다르게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